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기히 쓰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사람. 그릇을 왜 만들까요? 무엇 때문에 만들까요? 그것은 쓰기 위해서, 즉 사용하기 위해서 만듭니다. 물론 그릇을 만들어 쓰지도 않고 장식장에 주기도 하고 다음번에 또 떨어지면 사용하기 위하여 재고로 일부는 창고에 보관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그릇을 만드는 이유는 사용하기 위하여, 쓰기 위하여 만드는 것입니다. 또 다르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창세전부터 택정하여 구원하셨을까요? 왜 우리를 교회로, 가정으로, 세상으로, 일터로 불러주셨고 그곳에서 존재하게 하셨을까요? 그릇 이야기로 대답을 한다면 정답은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기 위하여 부르시고 구원하셨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우리 믿는 자들을 무엇에 비유하고 있느냐 하면 그릇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총 4종류의 그릇이 나오는데 이 4종류의 그릇을 한국교회의 직분처럼 오해하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4종류의 그릇을 계급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릇이든지 좋다. 그러나 그 그릇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께 귀하게 쓰이는 것이다. 어떤 그릇이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귀하게 쓰이는 그릇이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귀하게 쓰는 것이 있는가 하면 천하게 쓰는 것이 있는데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인생을 그릇에 비유하면서 귀하게 쓰이는 그릇처럼 되어라. 큰 집은 교회를 의미하기도 하고 또는 온 세상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큰 집을 교회로 이야기하여 저 4가지 종류의 그릇이 나오는데 저 4종류의 그릇을 오늘날 직분으로 간혹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금그릇은 장로, 은그릇은 근사, 나무그릇은 안수집사, 질그릇은 성도,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별의별 이름을 다 갖다 붙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게 이해하면 큰일 납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좋은 그릇이 있고 나쁜 그릇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직분의 차이에 따라서 그릇이라고 말하지 않고 누구든지 하나님께서는 어떤 그릇이든지 귀히 쓰는 그릇이 있는데 그 귀히 쓰는 그릇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면서 이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잖아요. 디모데야 너 지금 어떤 그릇이냐? 다르게 얘기하면 너 지금 쓰임받는 그릇이냐? 아니면 천하게 쓰는 그릇이냐? 아니면 네 혼자 그냥 장식장 속에 남아있는 그릇이냐? 다시금 네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귀하게 쓰여지는 그릇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쓰여지는 그릇 인생, 하나님께 사용되는 그릇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귀히 쓰이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깨끗한 사람. 깨끗한 사람. 하나님께서는 큰 그릇보다 깨끗한 그릇을 좋아하십니다. 예쁜 그릇보다 깨끗한 그릇을 찾으십니다. 아름다운 그릇보다도 깨끗한 그릇을 쓰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깨끗해야만이 여러분 쓰기에 합당하고 깨끗한 그릇이 쓰려고 준비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자, 귀히 쓰는 그릇은 깨끗하게 한 그릇이다. 스스로 자기 스스로가 그릇이 자기를 깨끗하게 해 놓으면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이고 또 선한 일에 쓰도록 준비되어 있는 그릇이다. 그래서 그 그릇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거룩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기 나오는 말들이 다 연결되는 말이라는 말입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한 그릇이 귀히 쓰는 그릇이요. 깨끗하게 한 그릇은 내용이 뭐냐면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 거룩한 그릇이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고 선한 일을 딱 하도록 준비되어 있는 상태다. 넌 지금 하나님이 사용하기에
쓸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는 그릇이냐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저기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깨끗하게 하면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즉 깨끗한 그릇이 하나님께 기히 쓰임 받는 그릇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릇을 인생에 비유하고 있는데 우리 인생이 그릇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럼 깨끗한 그릇은 어떤 그릇일까요? 설거지를 열심히 잘해서 깨끗하게 씻어 놓으면 깨끗한 그릇이겠지만 이게 영적으로는, 신앙적으로는 깨끗한 그릇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데, 그것도 귀하게 쓰임 받는데 어떻게 해야 깨끗한 그릇이 될까요? 깨끗한 그릇이 되기 위한 네 가지 영적인 태도를 그 다음 구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2절에 세 가지 기본 태도가 나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자, 저와 여러분이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하나님께 쓰임 받습니다. 잘 사느냐 못 사느냐, 많이 배웠느냐 적게 배웠느냐, 지식이 많으냐 뭐 상관없습니다. 깨끗하면 우리 하나님 우리를 쓰십니다. 그런데 깨끗하게 되려면 네 가지 단계, 네 가지 조건인데 첫 번째가 피해야 합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여러분, 흠이 나지 않도록 쓰레기들이 또는 음식물들이, 찌꺼기들이 끼이지 않도록 유혹으로부터 뭐 해야 되느냐 하면 피해야 합니다. 정욕을 뭐 하고요? 피하고, 정욕은 피해야 될 모든 대상, 즉 죄의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피하여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죄와 싸우고는 있는데 피 흘리기까지는 안 싸웠으니 피 흘리기까지 뭐 하라는 거예요? 싸우라는 얘기입니다. 깨끗한 그릇,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릇은 죄와 싸워서 거룩해진 그릇, 그게 깨끗해진 거예요. 그래서 피하여야 되는데 피하는 방법이 피 흘리기까지 죄와 뭐 한다고요? 싸우는 거예요.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요셉입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피하여 옷을 벗어놓고 강간범으로 몰리면서도 뭐 했어요? 피하여 도망하였습니다. 도망하는 바람에 누명을 썼지만 그것이 요셉이 나중에 총리로 쓰임받는, 귀히 쓰임받는 그릇이 된 이유가 그가 피함으로 말미암아 깨끗한 그릇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윤동주 시인이라고 우리나라 일제시대에 일본에 저항했던 시인, 늘 그가 가슴에 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양심이 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지은 서시라고 하는 시에 보면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뭐 했다고요? 괴로워했다. 어떤 죄에 대한, 악에 대한 감수성이 넘치는 사람이 윤동주 시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끗한 그릇이 되고 싶습니까? 유혹과 여러 악한 마귀의 시험으로부터 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피하기만 하면 안 됩니다. 앞에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예, 그 앞에 거요. 자, 22절에 보면 첫 번째가 피하는 거지만 두 번째는 뭐 하는 거예요? 부르는 겁니다. 누굴 불러요? 주를 부르는 거예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피하기만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을 불러야 합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행위는 예배요 기도입니다. 피하기만 할 뿐만 아니라 부름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저와 여러분이 어떤 그릇이 되느냐 하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히 쓰임받는 그릇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피하고 부르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라야 합니다. 저 부르는 것의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조서가 내려져서 법이 만들어져서 자기를 표적으로 한 법이 만들어져서 자기를 사자굴에 던지려고 하지만 그는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그 창을 향하여 뭐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여호와를 불렀던 사람입니다. 결과는 사자굴에 떨어졌지만 그는 사자굴에서 구원받았고 그 당시 3명의 총리가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 총리들보다 더 기히 쓰임 받는 첫 번째 총리, 유일무이한 총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피하고 부르는 자가 기히 쓰임을 받습니다. 세 번째가 따르는 자입니다. 저 따르다라고 하는
동사 앞에 뭐가 있느냐 하면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말하고요. 따르라. 이건 따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옛날 성경에는 쫓으라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따르고 쫓아야 합니다. 이 말은 방어하고 의지적으로 피하는 것만 되는 게 아니라 죄는 피하되 선한 일, 좋은 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하여 깨끗한 그릇이 되려고 하면 뭐가 묻지 않도록 깨끗이 씻고 더러운 데는 안 가야 되지만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먼지가 앉지 않도록 계속 뭐 해줘야 되냐면 닦아줄 뿐만 아니라 닦는 걸 넘어서서 선한 일에 계속 뭐 하면 되느냐 하면 사용되면 깨끗해집니다. 그냥 깨끗한 채로 보존하고 방어하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선한 행위, 경건에 행한 일, 그 어떤 거룩한 욕심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들에 사용되면, 그래서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고 쫓다 보면 그 그릇은 어떤 그릇이 되느냐 하면 깨끗한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네 번째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네 번째 동사가 버리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피하고 부르고 따르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될까요? 버려야 합니다. 깨끗한 그릇이 되려면 그 안에 내용물이 있으면 썩습니다. 내용물은 뭐 해야 될까요? 버려야 합니다. 이 욕심을 의미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욕심이라기보다는 그 당시의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단 선지자들이 들어와가지고 거짓 선생들이 들어가고 막 복음을 전하니까 그거 가지고 싸우는 바람에 선한 일을 못하고 엉뚱한 싸움에 휘말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뭐 하라고요? 버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깨끗한 그릇이 되려면 꼭 저 내용은 아니더라도 뭔가를 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 버리지 않고 담고 있으면 깨끗한 그릇이 아니라 썩은 그릇이 됩니다. 아무리 냉장고 안에 음식을 잘 보관해도 여러분 어느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부패하여 썩어서 곰팡이가 피게 되어 있습니다. 저 버리는 것이 바로 욕심을 버리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깨끗한 그릇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깨끗한 그릇의 가장 기본적인 네 가지 동사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피하라, 부르라, 따르라, 그리고 뭐하라고요? 버리라.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께 기이 쓰임받는 그릇과 같은 인생 되기 위하여 이 네 가지 동사를 잘 기억하고 그 동사를 붙들고 실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두 번째로 하나님께 기이 쓰임받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기이 쓰임받는 그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동역하는 사람. 동역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성공하는 인생에게 필수적으로 필요한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인생의 주인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즉 인생의 진정한 마스터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성공 인생에게 필요한 네 가지 중에 첫 번째가 주인입니다. 두 번째가 화면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두 번째가 뭐냐면 미션입니다. 미션은 뭐냐면 내 인생의 사명입니다. 성공하는 인생에게는 주인이 없이 뭔가를 향하여 달려가면 큰일 난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 돼도 안 되고 욕심이 주인 되면 안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공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이 주인이 되어야 되고 주인 하라는 대로 가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주인이 우리에게 주신 또는 그 주인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깨달은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미션, 내 인생의 사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인생길은 복잡하고 변수가 많기 때문에 때로는 나를 이끌어주는 멘토, 스승과 코치와 같은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인은 있는 거예요. 주인은 모시는지 안 모시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일단 우리는 주인은 있어요. 주인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셨을까? 나는 왜 이 교회에 보내셨을까? 나에게는 왜 이런 자녀들을 맡겨주셨을까?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은 미션이 있어요. 여기까지는 믿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 스승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를 코치해주고 나를 이끌어주는 스승과 같은 멘토가 있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멘토뿐만 아니라 누구도 있어야 되느냐 하면 정말로 스승은 좀 나하고는 급이 다르고 격이 다르잖아요. 그게 아니라 나보다 좀 못할 수도 있고 나하고 비슷한 사람인데 나한테 위로를 주고 나와 같은 길을 걸어가고 때로는 나를 격려해주는 누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동력자, 친구가 있어야 됩니다.
함께하는 좋은 친구,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삼겹줄인 거예요. 이게 어떤 인생의 삼겹줄인데 위로 누가 있느냐 하면 위로 아주 영적으로 하나님이 있고 또 내 위로는 누가 있느냐 하면 서성 멘토가 있고요. 내 옆에는 누가 있어요? 동력자 친구가 있는 거예요. 내 앞에는 뭐가 있느냐? 미션 비전이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망할 수가 없습니다. 넘어지고 자빠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갈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일으켜주고 누군가에 대해서 위로해 주는 거예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 중에 간혹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있는데, 난 하나님과 1대1로 잘 만나면 되고, 난 하나님과 관계 잘 맞으면 되고, 난 하나님 말씀만 잘 들으면 된다고 생각하여 내 주변에 뭐가 없느냐 하면 사람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골치 아픕니다.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내 곁에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누가 만나자 그러면 만날 수 있고 찾아오기도 하고 찾아가기도 하고, 정말로 내가 어떤 지도를 받고 스승을 만나기 전이라도 정말로 내가 시답지 않은 이야기라도 누군가에게 할 수 있는 친구가 나한테 있느냐 없느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은 동력하는 사람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내 옆에 누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친구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지어놓고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음을 보시고 돕는 배필인 하와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에덴 동산에서부터 처음 인간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가족이 있고 인간에는 친구가 있고 인간에는 옆에 귀한 사람들, 인간은 함께 모여 살아야 하고, 모여 살기 때문에 왼수가 되기도 하고 찢고 볶고 싸우기도 하지만 반드시 인간 옆에는 누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인간 옆에 사람이 없었던 적은 없습니다. 모든 신화, 모든 우화, 모든 이야기에 보면 전부 혼자 사는 사람의 이야기는 없습니다. 심지어 미국에 한 10년 전에 유명했던 오두막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었는데, 그 오두막이라고 하는 소설도 아주 산속 깊은 데 있는 오두막인데 거기에도 누가 오느냐면 찾아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오두막에 찾아가기만 하면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 오두막에 찾아가면 안식을 얻고 오는 거예요. 그 오두막에 갔다 오면 거기서 그 사람을 만나고 오면 인생이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늘 누군가 옆에 있어야 하고 그 누군가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기 쓰는 사람을, 혼자 예수 잘 믿는 사람을 기 쓰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시느냐 하면 함께 동력하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자, 2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자, 아까 깨끗한 그릇이 되기 위하여 네 가지 단계가 있는데, 네 가지 동사가 있는데 그중에 세 가지 동사가 저 22절에 나왔습니다. 피하고 부르고 따르는데, 그 안에 또 다른 숨겨져 있는 보석과 같은 단어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너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너 혼자 선한 일하고 너 혼자 경건한 일하고 너 혼자 예수 잘 믿으려고 피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방어가 피하는 거라고 한다면 공격적으로 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함으로 말미암아 깨끗한 것이 되는데, 그거 혼자 하기 힘들다라는 거예요. 혼자 하지 말고 함께 따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함께 따르는데 여러분, 그 함께 따르는 대상이 누구냐 하면 아무나 함께 하지 말라는 거예요.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주를 뭐 하는 자? 부르는 자. 그러니까 나도 지금 주를 부르고 있고 누군가가 주를 부르고 있는 사람과 동력하고 그 사람을 친구하고 내가 그 사람 곁에 있고 그런 사람이 내 곁에 있도록 애를 써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에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친구가 좋지 못한 일에 앞장서고 나를 이상한 곳으로 데리고 가서 공범 만들면, 여러분 그것처럼 이상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사람, 매사가 이상한 사람, 나한테 잘해줘서 밥 사주기는 하는데 만나면 계속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랑비에 옷이 젖고 그 사람 따라다니다 보면 내 영혼이 손상당하고 내 인생이, 내 신앙이 이상하게 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일 잘하려고 애를 쓰되 그 일 잘하는 함께 일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 늘 고민해봐야 합니다. 주를 부르는 사람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과 함께 같은 비전을 가지고 어떤 것들을 향하여 열심히 적극적으로 달려가는, 따르고
쫓는 삶을 살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사기에 보면 사사기의 마지막 사사로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물론 전체 사사라고 하는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마지막 사사에 해당됩니다. 왜냐하면 지도자인 동시에 뭐가 되느냐면 제사장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미스바 광장에서 그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그 돌 세우고 블레셋하고 전쟁할 때 사무엘이 사실은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을 마지막 사사로 전통적으로 봅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사사기에는 안 나오고 어디에 나오는가요? 사무엘 상에 나오니까 일단 사사기를 기준으로 하면 마지막 사사는 누구냐 하면 삼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삼손의 가장 큰 약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함께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힘이 세고 그렇게 용맹한데 이 삼손의 가장 큰 약점 아킬레스건은 그는 늘 독고다이 솔로였습니다. 불행하게도 그의 주위에는 믿음의 동력자가 성경 어디를 읽어봐도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역사상 가장 큰 능력을 가진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그가 한 여자의 치마폭에 빠져 머리카락이 잘려진 후 그는 엄청난 능력이 사라지게 되고 두 눈이 뽑힌 채 쇠살슬에 매여 짐승처럼 물레방아를 돌리는, 소가 끌어야 되는 걸 누가 끌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끌고 있는 일들을 하다가 나중에 비참하게 죽습니다. 가정이긴 하지만 만약에 그의 옆에 함께하는 귀한 사람, 동력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한다면 삼손의 미래와 여러분 이스라엘의 미래는 어떻게 되었을까? 좀 바뀌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들의 특징은 대부분 혼자 일하지 않고 함께 일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에게는 갈렙이 있었습니다. 다윗에게는 목숨을 걸고 도와주는 믿음의 친구 요나단뿐만 아니라 다윗의 주변에는 민족과 그런 모든 피를 초월하여 수많은 동력하는 사람,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모세에게는 아론과 훌이 있었고 여호수아와 같은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에게는 실라, 바나바, 누가, 디모데와 같은 마가와 같은 믿음의 동력자들,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동력하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요, 믿음의 동력자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더 멋지게 쓰임받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하고 맞지 않고 선입견이 있고 한번 일하다가 뒤어받고 그 수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나 혼자 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과 관계가 좋아야 되는구나. 특별히 누군가랑 같이 일하는 연습들을 계속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 저러니 안 만나리라, 저 사람이 뭐 한다면 나는 안 하리라 그러지 마시고 가능하면 동력해 보려고 애를 쓰고, 또 특별히 전체적인 나의 기질과 나의 일하는 스타일이 나 홀로 일하는 것에 익숙한 사람은 아닌지 늘 살펴보아서 더불어 함께 일함으로 말미암아 그 기쁨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동력자 만나시고 좋은 동력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더불어 함께 일하는 가운데 그 일하는 기쁨, 또 그 일이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결과들을 경험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멋지고 귀하게 쓰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이 쓰임 받는 그릇은 어떤 그릇일까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기이 쓰임 받는 그릇과 같은 사람일까요? 첫 번째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깨끗한 사람. 자, 깨끗한 사람과 관련한 네 가지 동사 기억해야 된다 그랬어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피하라. 다 까먹었죠? 두 번째가 뭐라고요? 부르라. 세 번째가 뭐라고요? 다루라. 네 번째가 뭐라고요? 네, 버려라. 기억하셔요. 저처럼 이렇게 잘 가르쳐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여러분 한 번도 못 들어봤을 거예요. 깨끗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네 가지 반드시 기억하세요. 두 번째,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그릇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동력하는 사람. 혼자 일을 잘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하나님 함께 일하는 걸 좋아한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벌써 동력하시는 우리라고 하는 성경에 하나님 우리로 등장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사에게도 예수님만 오신 게 아니라니까요.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잖아요. 성령에 이끌려 예수님이 가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동력하셔서 이루어낸 작품이 구원이라니까요. 그게 십자가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요, 동력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동력하는 사람이 기 쓰임 받는 것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온유한 사람. 온유한 사람. 온유한 사람은 성품이 온순하고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로 이야기하면 trained horse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horse가 뭐냐 말이에요. trained가 뭐냐 훈련되어진 그런 말이에요. 훈련되어진 말이 온유한 사람의 대표인 거예요. 잘 길들여진 야생마라고 하는 의미가 어디에 담겨 있느냐 하면 온유라고 하는 단어에 담겨 있습니다. 본래 야생마는 힘이 있고 역동적이지만 길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밭을 갈 수도 없고 짐을 운반할 수도 없고 사람도 한번 안 태워봤기 때문에 사람이 올라타면 전부 떨어뜨리고 그래서 정말로 못된 말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말이 길들여지기만 하면 야생의 그 빠름과 그 힘과 그 능력 그것이 얼마나 멋지게 사용되는지 모릅니다. 야생마가 잘 길들여지면 과거에는 전혀 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하게 되고 주인에게 아주 유용한 짐승이 되는 것입니다. 온유하다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그래서 잘 길들여진 사람에게 쓰이는 말입니다. 누구에게 길들여졌느냐 하면 하나님께 길들여진 사람, 그리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이 말꽃비를 지고 가자는 대로 따라가는 사명의 사람,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기이 쓰느냐 하면 온유한 사람을 기이 쓴다고 온유라고 하는 말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자, 24절, 25절 말씀 시작.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자, 주의 종, 이건 디모데를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 보고 너 기이 쓰이는 그릇이 되어라. 그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요. 그 그릇은 또 어떤 그릇이냐면 동력하는 그릇인데 주의 종인 너는 그것을 넘어서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온유해야 된다. 네가 지금 에베소 교회에 들어온 이란들하고 싸우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뭐함으로 이기라고요? 온유함으로 이기라는 거예요. 강함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햇님과 바람 이야기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25절에는 거역하는 자들도 있는데 이 에베소 교회에 디모데를 거역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거역하는 사람을 일벌백계로 날려버려야 되는데 날려버리지 말고 온유함으로 뭐 하라고요? 훈계할지니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목회자 입장에서 저 말씀을 받는다고 한다면 정말 힘이 들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 말이 맞는다는 건 저는 압니다. 현실하고는 괴리가 있으니 따르지 말아야 된다 이 얘기가 아니라 참 어렵지만 저거 끝까지 하면 정말로 사람도 얻고 상황도 바꾸게 됩니다. 여러분, 온유함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길들여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임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저것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다투는 사람이 아니라 온유한 사람, 하나님의 곧비에 따라가는 사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온유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과거 모세는 자기 동족을 구하기 위하여 애굽의 왕궁에서 왕자로 40년 동안 잘 훈련받아서 실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실력이 있다고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그릇 아니라니까요. 무슨 그릇이 되어야 돼요?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돼요. 무슨 그릇이 되어야 돼요? 동력할 줄 아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이게 안 된 거예요. 아직은. 더 나아가서 모세가 뭐가 제일 안 됐느냐 하면 온유한 사람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뭐 하는 거예요? 뺑뺑이를 돌린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이 그를 야생마였는데 길들인 거예요. 사람 눈에는 힘 빠진 늙은이 노인으로 보이지만 아닙니다. 이제 모세는 길들여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길들여진 사람이 됐기 때문에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더 성하더라 크더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말은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길들여진 어떤 사람이 된 거예요? 온유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40년 동안 광야길 가는데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해도 온유하다 보니 옛날 같으면 또 살인사건이 일어났을 텐데 하나님이 그를 길들여서 온유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니 다 받아주고 참잖아요.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한 그들을 죽이고 모세 너를 다른 민족의 지도자로 삼아 가겠다 그러니 모세가 뭐라 그래요? 나는 내 이름은 생명책에서 지어줘도 좋은데 저들은 포기하지 마시라고. 저들은 하나님 백성 삼아달라고. 물론 이 온유한 사람도 여러분 그렇게 애먹이고 40년 동안 문제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투고 막 그러니 성질이 나서 모세가 때로는 그 온유함의 틈이 보이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모세가 쓰임 받은 이유는 그의 온유함 때문이었다고 한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여러분 팔복에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뭘 받는다고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착하라는 얘기를 제가 지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착해야 된다, 참아야 된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을 제가 이런 설교를 하고 나면 사람들은 다 대부분 온유를 그렇게 받아들여요.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내 뜻을 꺾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길들여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건 꼭 참으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참으라고만 하신다는 게 아니라니까요. 참으라고 하다가 참다가 안 되면 하나님 나보고 또 다르게 하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무슨 명령을 하든지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온유함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온유하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내가 나를 버리고 나를 죽이고 내 뜻을 꺾고 하나님께 길들여져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곧비를 따라서 내가 가면 여러분 이게 온유함이거든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내가 온유하면, 내가 온유한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 왜 하나님이 온유한 사람을 기 쓰느냐 하면 온유한 사람이 있어야 악한 마귀의 올무에 잡힌 사람들을 끌어내어서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으로 만들 수 있고, 그 사람을 통하여 우리는 강한 사람, 리더십이 센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이 그거 할 줄 아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악한 마귀의 올무에 잡혀있는 영혼을 구원하느냐 하면 누가 그렇게 한다고요? 온유한 사람이 그렇게 한다니까요. 뿐만 아니라 그 온유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그 구원한 사람을 사명자로 만드는 일을 누가 하느냐 하면 온유한 자가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누가 알고 있냐면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면서 누구를 떠올리고 있을 거냐 하면 제가 보기엔 바나바를 떠올리고 있을 거예요. 자기보다 더 온유한 사람, 자기가 생각하기에 바울이 생각하기에 자기 동시대에 자기가 경험했던 사람 중에 가장 온유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나바. 바나바가 자기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으로 만들었잖아요. 그 바나바가 마가를 그렇게 만들잖아요. 올무에 빠져 있는 사람, 함정에 빠져 있는 사람, 엉뚱한 길을 가는 사람을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으로 만드는 건 강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능력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하느냐 하면 온유한 사람이 한다는 거예요. 온유를 자꾸 착하다 참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라니까요. 하나님께 메인바, 하나님께 길들여진 사람, 자기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여 순종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을 하나님의 사명자로 만드는 놀라운 일들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온유한 자를 반드시 쓰셔야 하는 거예요. 깨끗한 사람 써야 하고 동력하는 사람 썼어야 하고 온유한 사람 썼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모든 일들이 이 일을 통하여 여러분 그냥 단순히 깨끗하기 때문에 쓴 게 아니라, 깨끗하면 비어 있으니 그 안에 내용물을 담기가 쉽잖아요. 깨끗합니까? 여러분, 남에게 대접하기가, 그 그릇을 대접하기가 좋잖아요. 전부 뭐가 관련이 있느냐? 하나님의 일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한 사람, 동력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다 하나님의 일과 관련이 있는데 그 일은 뭐냐면 복음이에요. 그 일은 영혼 구원이에요. 그 일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기 쓰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도 할 수만 있다면 이 셋 중에 하나라도 내가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사람, 깨끗한 사람, 깨끗한 사람, 동력하는 사람, 동역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온유한 사람.